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여 변해가는 나의 모습,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웅크리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오늘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지정의 영혼 육을 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성령님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 내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둔하고 아둔해서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아버지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육신의 불편함,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 아픈 자들, 아버지 하나님 다리에 아픈 부분들 모두 다 고쳐주시옵소서. 머리가 아픈 사람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를 고쳐주시옵소서. 눈이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 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힐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21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훌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때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이 되면은 잘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좀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자꾸 뭐가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평강이 깨지게 되죠, 결국.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이전에는 잘 됐는데 길을 못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전긍긍하게 되고, 우리의 속은 타지요. 어떻게 보면 속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도 되고 우울하게도 되고, 그런 상황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을 겁니다. 그냥 굽어지면 또 펴서 가면 되고, 또 아닌 것 같으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났다는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관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오늘 하루를, 새벽을 시작하는데 오늘 인생이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전전긍긍하고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먼저 관계를 확인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운 길을 관계 속에서 피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인지 잘못 옛말에 여인이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얘기죠. 저희 교회에는 여성분들이 많지만 한을 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1장이 바로 원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막혀 있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푸셔야 합니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찾기 전에 내 자녀와 아니면 내 이웃과 아니면 나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가를 여러분 기도하며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나를 풀으시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등에다가 칼을 꽂은 원수를 어떻게 내가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거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원수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내 삶의 평강이 깨지고 뭔가 하던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아니면 내 자녀들이 뭔가 우왕좌하고 막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걸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마음으로 가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원한 가운데 있었던 이 관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기브온 족속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기브온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일을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더 나가서 그 기브온 사람들과의 친서를 맺었던 것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벌이게 되겠죠. 과거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 속였어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자기가 불쌍한 모습을 하고 막 이렇게 와갖고 여호수아에게 속이게 되었죠. 그때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속임을 당해서 맺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거기 때문에 그 평화조약은 계속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근데 이같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평화 조약을 맺었음에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여 완전히 전멸시키려 하게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전혀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국률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치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씀 가운데 우리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는 그 기다림과 기도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 항상 급해.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찌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시며, 하나님은요 구분기를 피시는데 저를 먼저 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원수를 먼저 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관계를 먼저 피시는데 저를 먼저 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먼저 다루시고, 저를 먼저 기경하시고, 저를 만드시고, 내 안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위를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목사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권위를 아무도 주지 않아요. 진정한 권위는 여러분, 세상이 가진 권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러한 행동,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은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오늘 원한을 풀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를, 기근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계신 분이고, 나는 그냥 여기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늦은 것 같지만 주님이 그 시간에 나를 위로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를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안에 인생을 살면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던, 내 부모와의 관계였던, 이웃과의 관계였던, 아니면 뭔가 내 자녀와의 관계였던, 뭔지 모르는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평생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안에 가시처럼 나를 계속 찌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What's going on?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을 풀어주게 하여 오늘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7명의 사울의 자손들 중에 7명을 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허락해요. 그래가지고 무비보셋, 요나단과 약속한 무비보셋만은 남겨두고 다른 7명을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 7명 중에 특별히 리스바의 두 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리스바라는 사람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깊은 원한을 가지게 되겠죠. 왜?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이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자기의 자녀들 둘이 아들 둘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리스바의 두 아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해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스바가 가졌던 억울함과 원한이 얼마나 컸던지 그녀의 두 아들이 죽은 때가 9절 마지막에 나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 즉 10월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스바는 이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지금 7명을 내어주었어요. 7명을 기브와 손에 의해서 원수를 갚게 했습니다. 그럼 비가 그쳐야 되잖아요. 비가 그쳐야 되는 건가요? 비가 내려야 되는 건가요? 3년 기근이 있으니까 비가 내려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비가 내리긴 내리는데 그치진 않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지금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그치진 않고 있습니다. 원한을 목숨으로 갚을 때 또 다른 원한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을 보니까 이 리스바는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지금 원한으로 갚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이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 원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가슴이 떨리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리스바는 아무 말하지 않고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시신을 지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빨리 묻어야 되잖아요. 장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장사를 안 치우고 지금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원한을 같은 원한으로 갚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묵묵히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리스바의 두 아들의 시신을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장사하게 합니다.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기도 응답한 건 언제입니까? 리스바가 이 여인이 자기 자녀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을 때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내리고 또 안 내리기도 했지만 지금 14절에 보니까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시체를 사울과 요나단에 함께 뼈를 묻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도하는 그 후에 모든 기도의 응답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원한들이 해결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숨겨진 죄까지도 드러내시고 공의의 심판을 하심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원한을 원화로 갚기보다는 용서와 인내의 은혜로 갚아 나가십시오. 여러분, 원수를 도망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맡길 때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과 내 자녀들과,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만물과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악을 선으로 갚은 자에게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주실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서와 인내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적으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우리를 올무를 놓며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과 하늘에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계계에 속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기 싫어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냥 뒤에다 밀어놓고 도망가지 말고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그걸 해결해야지만이 당신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으로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보여지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굽어져 있던 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고 오늘도 주님이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오늘 나를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새롭게 준비시켜 주셔서 주여, 이 일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인슈런스 컴퍼니나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바다 세우고